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11번째 시간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예배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치유도 일어나고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삶의 지혜와 활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으면은 세상에서 늘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서는 주여 죄송합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주님 뜻을 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것을 입에 달고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야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여러분, 꼭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생활이다. 참된 예배는 꼭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교회, 개인 똑같습니다. 벌써 예배 자세가 된 사람, 항상 예배 전에 와서 찬송으로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예배 전에 찬송은 그냥 아무 생각이나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 인도자가 이 말씀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본문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순서를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문 열고 예배에 대한 준비가 일어나는 사람은 예배 은혜 받죠. 예배 시작되는데 아무 생각이 맨 늦게 온다든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바빠서 늦을 수도 있지만은 범사의 습관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맨날 늦어.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벌써 그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어쩌나 목사 교회 가보면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느껴요. 참 성도들이 벌써 예배 반응이 다르고 막 소망이 넘쳐요. 나는 이번에도 몽골 가보니까 막 몽골이 너무너무 막 발전을 해가지고 그 울란바토르 아웃사이드로 이 외곽으로 시내가 너무 밀려가지고 차들이 많아서 외곽으로 이제 돌아서 목적지 가고 하는데 사방팔방에 어디를 가더라도 건축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웬 그렇게 빌딩을 짓고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수준으로 짓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선교가 되나?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등 떠서 배부르면은 교회 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찌나 목사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개발지예요, 개발지. 그러면은 거기가 막 예배당을 제대로 잘 지으면 현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고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아파트 약 1000여 세대가 들어온다는데 거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랍니다. 또 저 자이승이라고 하는 그 울란바토르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진이 가끔 발생한대요.
지질조사 해보니까 지금 어찌나 목사 교회 제1세대 교회는 지진이 없대요. 거기는 또 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무너지 못할까봐 해서 이쪽 지진 없는 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교회가 참 백두 예루살렘의 큰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큰 소망을 안게 됐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예.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항상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항상 먼저 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목사님 축 듣고 나면은 그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단, 제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다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질적으로 또 예배의 기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물론 아담과 하와도 반드시 드렸죠. 당연히. 근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는 가인과 아벨, 아담의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 제사는 그냥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받을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레시피요, 말하자면. 그것을 레위기에서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어요. 번제는 어떻게 해라, 소제는 어떻게 해라,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향기나는 제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도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뭐 그냥 찬송을 막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 성경 본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찬송으로 찬송도 준비하고 여기 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 절차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인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상님께 예배드리고 뭐 누구한테 제사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원래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인돌문 알잖아요. 바로 그 제단입니다. 제단.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요즘에는 상석, 이제 무덤 앞에다 상석을 놓고 그러는데 원래 그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들이 이어서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제단을 쌓아 성경을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았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제사는 이방인이 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있는데 성경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상이 함께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다 이렇게 귀신 축사에 보면은 귀신이 그 집에 와서 제사를 받아 먹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끝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 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에서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오늘날 이 자연 환경이나 오늘날 자연의 시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허락한 축복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의 계열 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게 창세기 12장 7절, 8절, 18절 그리고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 제사 내용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결한 짐승들을 다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그마한 새는 배를 갈라야 되는데 갈리지 않아가지고 막 솔개가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아주 제사하는데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 중에 환상 뒤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네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 네 혈통에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이 좀 얽혔는데 1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큰 부를 가지고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15장에 대한 얘기고 22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28장 10절에서 21절은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2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고 이끌어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큰 부를 안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어디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줘가지고 400명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에서와 야곱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그 에서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저 자기는 알아서 가겠다 하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땅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 땅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들을 찾아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하겠어요?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려고 했었는데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세겜 족수들 하는 그 문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 눈이 밝아지고 현혹돼서 거기서 구경하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성폭행당해서 정말로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그 세겜이라는 그 성주, 말하자면 족장이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제자, 그 아들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는 삭힐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잘 이렇게 추스리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몸이 거두고 불편한 순간에 시몬과 레위가 기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인들도 막 뺏고 아이들까지 막 포로로 데려오고 거기에 막 재물도 다 뺏고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야곱은 어디 갔다 나중에 들었는지 야합이 캄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젊은 혈기했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세겜 족속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되면은 자기들은 거기서 완전히 진멸되겠다는 막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이 야곱이 자기가 임종하는 순간에 12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불러놓고 나서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 때문에.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형의 두려움을 피하여 그 나왔을 때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니까 또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너희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규그레나 이런 거 뭐 치상한 거 이방인의 옷 이런 걸 다 벗어라. 그리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베델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야곱 족속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베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지만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축복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총회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 내 후손들의 허리에서 왕이 태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제사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가서 제사를 할 것이냐, 어디 가서 예배를 해드리냐 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아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 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성문 앞에, 거기에 세겜 족속의 땅을 사가지고 그 장막을 쳤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딱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잖아. 네. 33장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네. 그래 제사 드리고 끝났어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곱이 제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이 오니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건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한번 걸어보세요. 예. 1시간만 걸어도 힘든데 하루 온종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음날 또 밥 먹고 또 걸어가야 되고 3일을 걸어가야만이, 거기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 아마 3일 걸어가려면 저 전라남도 쪽이면 갈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제사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이틀쯤 가서 너무나 지치고 힘도 들고 그 아들도 힘들고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힘들고, 그래서 그냥 고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장작대 올려놓고 제단 쌓고 거기다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서 아들을 죽이고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겜의 제사와 똑같아요. 애만 죽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 거기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 이레, 아까 우리 간증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벌써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다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거다 제단에 올려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아들을 독자의 손에 대지 말고 저기 배에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 나는 네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번제를 드리라 했으니 나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네 혈통속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마태라는 사람이 그걸 딱 역사를 쫙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왔구나.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거기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따라서 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내 편의주의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아무 데나 가서 제사만 드리면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본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여기 가서 하면 되고 저기 하면 돼. 난 제사 오늘 예배 드렸어. 너 예배 드렸어? 그래요, 예배 드렸어요. 무슨 예배? 세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베델의 제사, 베델의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 제사 드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된 백성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장소의 중요한 문제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결합니다.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어떻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이방 사람들도 제사할 때는 막 목욕제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 원래 초기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제사들은 예배하는 걸 그 유교 전통적인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게 제사가 예배가 그냥 완전히 편의주의로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마음을 쏟는 제사. 할렐루야. 마음도 정결하게, 몸도 정결하게. 우리는 대체로는 이제 요즘에 모교문화 발달하고 가정마다 시설돼가지고 다 아침에 샤워 안 하고 오는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다 깨끗하게 씻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어야 돼. 마음도 주여 지난날에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세요. 그래야 그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먼지 묻고 때 묻고 다 그렇죠.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죠.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을 씻어주셔. 성경에는 다윗도 시편 50편 51편 10절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첫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할 심령이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도 말했듯이 몽골 선교를 해서 선교비를 한 보따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다가 풀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성도들이 10,000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모은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저는 뭐 지금 목회하면서 그렇지만은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참 좋은 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런 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6만 원 모텔 같은데요. 이름은 호텔인데 모텔. 방음이 안 돼가지고 밤에 와서 막 쌈박질하고 소리 나고 담배 냄새 나고 그런 시설은 그런 정도 쓰는 아주 고급 호텔은 문제 안 되는데 그런 정도 호텔 같은 데는 이 카라오케를 안 하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다 카라오케를 지하놨든지 위에다 놨든지 밤새도록 막 쳐대는데 잘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헌금을 그렇게 함께 쓸 수 없잖아요. 네. 그 그릇이 돼 있는 데다 갖다 줘야 그것이 값어치게 쓰여지지.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배 하나만 한 번만 제대로 드리게 되면 저 교사가 대박 최연소 교사. 아니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졸업해서 임용고시 봐가지고 바로 다른 데 걷지도 않고 그 학교로 다시 오는 케이스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세를 보시고서 은혜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 우리가 부부간에도 막 갈등하고 특별히 마귀가 언제만 역사하느냐? 토요일 날만 역사해요. 토요일.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러면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응? 참 마음에 갈등이 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너 같은 것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무슨 은혜가 돼?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지. 거기에 또 그대로 아멘을 하는데 또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주저앉아.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때 있잖아.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잖아요. 담대히 나오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 마음에 편치 않지만은 그냥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 예. 나가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다 주님 아시잖아요. 예. 주여 그날은 또 일찌감치 나와서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그래 제사의 본질은 딱 두 가지예요. 속죄와 축복이에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 마음의 이 복잡한 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마음을 토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이것이 싹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고 편안해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세상 재미로 살았던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원래 본래의 그 모습대로 어디로 올라와요? 베들레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아멘. 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밌는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재미가 있어야 돼. 그 재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욕심적으로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만지는 재미, 입는 재미, 타는 재미, 막 흔드는 재미, 돈 들여가면서 막 그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막 정신을 뺄 정도로 막 흔들고 막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 돈 주고 갔죠. 그런데 그런 재미가 있는 반면에 술 먹어도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 그런 재미가 있는 반면에 또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 교회가 무슨 재미로 믿어?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서 11장 31절 35절이면은요,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부어줘 가지고 막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전부 이스라엘 진으로 몰아가지고 막 거기다 다 떨어져, 툭툭툭툭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게 약 90cm 정도 쌓였어요,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막 집에다가 갖다가 막 논이라고, 하루 온종일, 밤에도 고담 날도. 지금 제사원이 예배니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다 집집마다가 막 싸뒀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좀 구워 먹자고는 막 그 요리해가지고는 입에 막 맛있지. 씹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부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은 제사를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빠서 예배 못한다. 그건 다 세상 재미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즐거움을 찾게 되면은요, 세상에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장 뭘 준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잘 되게 만들어 주죠. 건강도 하나님 주시죠. 영혼이 잘 됨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게 만들고 몸도 건강하게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이가 70, 80 되면은 젊은 날에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다 병원에다가 막 그냥 가서 주고 오면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 번호표 빼가지고 줄 서가지고 돈 받으라고 그러면서 돈 갖다 주고 나머지 돈 다 떨어지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고 재능의 충족과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토하게 만든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봐라. 늙어도 결실하고. 다윗이 바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것처럼.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보는 날이 와요. 간섭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손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송충이는 뭐를 먹어요? 솔잎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 3요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왜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제일 먼저 야곱의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가져라. 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 귀한 물. 그 귀한 물을 계속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그 또랑에 철철 넘치도록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 물 도랑의 물을 싹 핥았다고 그랬어요. 번제물을 태우고 그 뭐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받으셨다. 그 아까운 물을 왜 거기다 붓는 거야? 그거도 왜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쏟아 부어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은 제물을 일납하시고,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겠다. 엊그저께도 우리나라에 소낙비가 왔다면서요. 장마비처럼 왔다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붓는 거예요. 복 받는 건요, 사람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왜 그렇게 이 돈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가지고 돈이 여러분들이 몰려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어떤 왕들은 복받고 어떤 왕들은 저주받고 자손들이 망하고 그렇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그런 왕들의 역사적인 얘기를 다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목에 딱 보게 되면 축복받은 왕과 저주받은 왕의 기준, 뭐가 축복과 저주를 갈라왔는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왕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신경 써드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역대하 31장 7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물, 곡식들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정리했다는 5개월 동안. 예, 아멘 맞는데요. 힘들어서 아유 그럼 그걸만 가져오면 그만 가져오지 그걸 정리하면 얼마나 피곤한데. 여러분들 남편이 돈 벌어오면은 이제 그만 벌어와. 아이고 막 돈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주세요. 교회 재정부도 말이죠. 정말 재정부가 이게 하고 나 집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재정 계산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저녁 때까지 해야 되고. 그분은 재정부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재정을 하는데 막 돈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기분 좋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막 귀찮아요. 그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재정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 개설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구나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예. 여러분 왜 손주를 보고 싶습니까?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 되는 몰라요. 할아버지가 돼야 할 증조 할아버지가 더 잘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건수를 만들고,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복잡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게 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막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1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미스바에 모였다.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쳐들어와요? 바로 거기서 블레셋 군대는 사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에 집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풀제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다 찾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막 우리가 번개가 막 터지고 하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것들, 재산도 건강도 축복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는 사람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바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이 많다. 세상에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이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걸어다니고 막 그러지만은 차 타면 그냥 페달만 밟으면, 엑셀만 밟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데 늘 바빠요. 늘 바빠요. 오기가 바쁘고 가기가 바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보이게 해야 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날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장로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바로 제단 쌓는 거, 예배하는 거,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혼란의 상황에서 야곱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요소를 다 제거시키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시온에 들으시는 확 열으신 것처럼, 그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